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6강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가을 학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영상 공부 6강에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잘 배우게 해주시고 잘 새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근거한 확실한 구원의 도리, 진리, 교리를 잘 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며 우리 성도들을 잘 세우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6번째 만남 모든 시정을 하나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6문부터 19문까지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6문 우리 교재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사람이시면서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사람이 그 죄값 치르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문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 15문에 이어서 16문도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면서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그런 물음이 되겠습니다. 왜 구주는 참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그런 물음이 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사람의 본성의 신분에서만 할 수가 있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지요. 그러나 죄인은 죄인이어서 파산 선고를 받아서 빚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지불하려면 그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값을 지불할 사람은 죄 없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인만이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 성경 기절 51페이지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 없는 분이어야만이 우리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다른 존재가 그 죄값을 갚는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가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 죄가에서 놓여 나르면 그 죄가를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가가 범해진 그 본성에서 죄가가 기불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상회복의 법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갚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법은 죄가를 범한 본성이 죄를 갚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죄를 갚아야 된다.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빚 혹은 죄가를 갚아줄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러므로 자기가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갚지 못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죽음만이 죄인에게 마땅한 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52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 없는 그리스도만이
즉 의인만이 우리 인간의 죗값을 대신 갚아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17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3페이지 17문 보십시오. 17문 의인이셔야 되고 또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한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자가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진노와 죄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17번 물음은 구주가 참 사람이면서 또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지 묻는 내용 아닙니까? 그 답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다. 죄값은 사람이 그 본성으로 갚아야 하지만 사람으로는 그 본성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진노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보시면 그랬죠.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훔 1장 6절에도 53페이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시편 130편 3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 진노의 짐을 질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참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그의 신성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인성에서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죽음에 이르도록 판정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노는 사람을 바로 죽음으로 판정해버렸습니다. 이 죽음의 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성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능히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계셔서 그 진노를 인성으로 감당하게 하신다. 이사야서 53장 3절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 또 11절 말씀 참조하시면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또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의 힘의 도움으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죄용서 곧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므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이 흘린 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신인이 피 흘려 죄값을 갚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을 처분하셨습니다. 신인이 획득하신 의, 신인이 충족하시고 이 죄용서를 사람에게 씌워주셔서 전가해 주셔서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획득하고 주실 수 있는 이는 생명의 주이신 창조주 분이십니다. 창조주도 사람이 되셔서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생명을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선사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피로 획득하여 죽은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 뿐이십니다. 18문 55페이지 18문 보겠습니다. 18문.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참 사람이신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자, 18문. 참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의로운 참 사람이신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사 주 예수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가 되셨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57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57페이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이 56페이지, 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답 예습할 때 꼭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주요한 부분에 줄을 치시면 참조가 더 잘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므로 중보자 되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죄인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마련하사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사람이 되셨다.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선사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의 구주와 중보자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의 구주가 되심. 구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가 우리의 구주로 우리에게 선물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곧 성육신하신 구주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다.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57페이지 중간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56페이지 세 번째 성경 구절,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신다. 여전히 신성을 가지셨다. 그는 성육신함으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완전한 구속을 베풀어 주셨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권리인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성취하고 의를 획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를 받는 방식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득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과 의를 얻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자, 19문 보겠습니다. 19문 같이 시작.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구원 중보자,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복음을 통해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복음을 에덴 동산에서 처음 계시하셨고 이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율법 제사들과 여러 의식으로서 나타내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이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구원, 중보자, 성육신 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 하나님 되심, 참 사람 되심,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의 도리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나심과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은 복음서에서 알게 됩니다. 그가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나셨음을 복음서가 기록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만 하나님의 성육신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서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구속주로 계시하시면서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복음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반역이 있자마자 하나님은 자신을 구속주로 세우시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낙원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 너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몸에서 나신, 우리 모든 인간 다 남자의 몸을 통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 구속을 계시해 놓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보시면 이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으며, 족장이 누굽니까? 창세기 12장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그럼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나오는 족장들. 이 족장들은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였습니다. 족장들은 자기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을 상속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그들의 삶의 목표를 오실 메시아의 선포에 두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22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 49장 10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바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말 뜻입니다. 26절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족장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선포했다. 선지자들도 민족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요구하였지만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도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보십시오. 59페이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가 이방의 정의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선포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9페이지 쭉 나와 있죠.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오실 메시아 세상에서 정의와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도 나옵니다. 또 61페이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절도 그랬죠. 일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의 제사와 여러 의식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셨다. 이 구약의 제사와 의식들은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구약의 제사와 의식들은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그 실체와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약의 제사, 제도, 의식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제사와 다른 의식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미리 예시하였고 그것을 의식의 형태로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세워졌습니다.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 69페이지까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표에 불과하고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실체이다. 구약의 제사와 의식들은 그 자체로 구원과 죄용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예시 그림자였습니다. 모든 죄용서와 속죄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만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로 생각합니다. 구약은 약속이죠. 신약은 성취고 신약이 바로 실체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모든 의식들은 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사전 예표, 표상, 예시에 불과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원에서부터 시작한 복음 선포와 이 제시는 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목표하였고 거기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70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그랬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구약, 율법, 제사, 의식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래가 언제입니까? 신약, 예수 그리스도 몸, 실제,
실제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세상을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속과 의를 그의 아들 안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중보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사람이므로 완전한 구원자 중보자가 되셨음을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